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라는 게 우리가 좀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거 쉽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폭염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는데요. 그렇죠. 또 지난해만 보더라도 장마가 54일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네.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구가 더워져서 태풍 오고 가뭄 오고 이런 등의 문제를 넘어서 지구가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네. 의미거든요. 언제 어떻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이 되는 것을 멈추십시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이 커다란 위기 앞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적인 가치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다 생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속초. 도시 내에서 탄소 배출 없이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을 꿈꾸며 생태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 산림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김대은 선교사는 지난해부터 시민들과 함께 탄소 사냥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참가자는 도보, 자전거, 휠체어 등 탄소 배출 없이 이동합니다. 이동 거리를 측정해주는 앱을 활용해 이동한 거리를 캡처하고 밴드방에 인증샷을 올립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기부금이 할당되고 기금은 향후 환경산림 나눔발전소 건립 등 속초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탄소 사냥꾼은 1년 안에 걸쳐 약 800만 원이 모금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턴 캠페인이 선교적인 차원으로 확장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탄소 사냥꾼에서 크리스천 일상생활 신앙훈련 캠페인으로 전환됐는데요. 말씀 묵상, 감사 노트 작성 등 개인의 머물 수 있는 신앙행위가 이웃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민 행복기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함께 전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하루의 삶, 그리고 감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습관들을 기르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개인적 신앙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 이웃에 대한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모여지는 이제 의미들과 기금들이 결국은 하나의 도시 전체에 모든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구제와 나눔의 어떤 그런 구조들로 연결될 수 있는. 한 사람당 하루 최대 2,100원을 모을 수 있으며 기간을 한 달로 확대해보면 모금액은 약 6만 3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캠페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 1,000명의 참여.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한다면 가까운 미래 크게 변화된 도시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의 신앙훈련이 생태선교로 이어지기까지 재정적으로 돕는 손길이 많습니다. 바로 세상을 위한 가게들입니다. 속초 기독서점의 김수정 권사는 참가자들이 인증샷을 올리면 재정적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사를 많이들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게에 있다 보면 오시는 분들을 이제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못 나가고 계세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은 괜찮은데 점점 교회랑 멀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인이 맞나? 내가 교회 다닌 적이 있나? 하는 것까지 점점 잊혀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생태선교에 동참하는 지역 교회들도 하나둘 많아지고 있습니다. 속초 조양중앙교회 성도들은 코로나로 인해 못 모이는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앙훈련은 물론 도시 환경을 위해 성경 필사에 참여해오고 있는데요. 전에는 뭐 그냥 깊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또 묵상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속초를 위한 일에 또 연결이 돼서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또 발견하고 1,000명의 크리스천과 10개의 교회 참여를 목표로 일상 속에서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전국의 한국교회로 퍼져 이웃에게 더 좋은 환경을 살 수 있게 하는 선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 위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준호 기자, 방금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 속초까지 갔다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천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렇게 VCR로 보신 것처럼 이게 탄소 사냥꾼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네. 이게 속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100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물론 뭐 안 좋다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되는지 궁금한데요. 탄소 배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식량 생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네. 또 모두 아시다시피 빙하가 녹으면서 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수온도 상승하게 되고. 아,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건조해진 곳에는 동식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막화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사막화도 하나의 또 예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여기저기서 이제 그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산불도 일어날 수 있게 맞습니다. 되고 예.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기후 위기는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건 누군가가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될 거지 우리는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교계가 앞으로 이 계획을 좀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어요. 아, 이렇게 소등을 전체로 하는 그날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지구의 날부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가 약속을 하고 7주 정도 탄소를 감량하는, 탄소를 줄이는 그런 캠페인, 실천 캠페인을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기획됐냐면 많은 분들이 기후가 뭔가 변화가 되고 있고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 건 알겠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전체 한 7가지 영역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았어요. 네, 어떤 거죠? 먹는 거, 네. 입는 거, 거주하는 곳, 그리고 교통, 에너지, 문화, 경제까지 총 7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잡아봤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각각이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역에서,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나눠서 네. 매주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정착시키자라는 의미로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실천하자고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과 또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이제 더하였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네. 겁니다. 이제 넷 제로라고도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확정된 정부안 중에 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5대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산화탄소 이제 포집 저장 활용 등 이제 탈탄소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요. 네. 또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또 노력들도 있습니다. 네. 네, 이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녹색교회들을 선정해서 또 시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녹색교회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들을 좀 선정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한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교회들에게 지금 현재 약 한 80여 곳 교회가 전국의 녹색교회로 이제 선정되어서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생태 도서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태 문제 그리고 창조 세계의 문제들을 서로 좀 책도 읽고 토론회도 열고 하는 방식으로 문화를 좀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교회 건물 자체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말하자면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교회에 설치해서 네. 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좀 선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이런 교회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서 네. 녹색교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뭐 착한 가게처럼 이렇게 인증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진짜 교회가 이런 것도 하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환경운동 뭐 연합회도 있고 그린피스도 있고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교계가 움직이니까 더 반가운 소식인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른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그 환경운동을 제일 먼저 했던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도 되는데요. 어려운 점은 여전히 환경운동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죠. 네, 네. 여전히 이렇게.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다 보면 기업이나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 환경 정책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반대되는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조금 벌어지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의 동의를 얻는 것들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교회가 환경운동을 하는 점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하는 것이다 보니 어떤 뭔가 결단이 서고 나면은 그만큼 더 확실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네. 주신다라는 것, 예,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점이기도 말씀 합니다. 나누면서도 저라도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또 마음이 생겨요. 아마 저희 방송을 보는 CGN TV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처럼 뭐 교회도 활동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천 기업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환경 관련해서 일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는 항상 이렇게 뭔가 대립된다라고 이렇게 상충된다라고 네.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ESG라고 들어보셨나요? ESG요? 네네. 네네. 그게 각자 이제 영어의 약자인데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가버넌스를 이제 뜻하는 네네. 그런 단어인데 이제 기업을 이제 평가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재무적인 성과만을 지표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과 같은 비재무적인 것도 이제 함께 포함해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천 기업을 소개할 때 그 어벤처스 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어벤져스요? 벤처스입니다. 벤처스. 벤처스. 벤처 벤처스. 기업들. 네, 네, 맞습니다. 그래 크리스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건데 로봇으로 해양 오염수를 이렇게 회수하는 네. 해양기름 유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도 있었고요. 또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업도 있었고, 네. 또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가방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환경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회 속에서 약간 빛과 소금 소금이 역할들을 되면서 나아가 여행하는- 선교까지 될 수 있었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이 자연재해나 기후 위기가 인간의 편리함에서 좀 비롯되는 거잖아요. 편리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기후를 좀 좋게 만들고 자연을 좀 좋게 만들려면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뭐 그렇게 조금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또 전환이 좀 필요할까요? 불편하죠. 근데 불편한 게 싫다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나의 편안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는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대부분은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돈을 막상 벌 때는 굉장히 애를 써서 하는데 쓸 때는 단 두 가지 기준만 갖고 쓰는 것 같아요. 필요한가? 돈이 있는가? 네. 두 가지 기준인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다 한 가지 기준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인가라는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하나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7가지 그 캠페인의 내용 중에서도 있는데 절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그 절제의 경건,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좀 물리고 네. 하는 그것들을 좀 살려서 소비 생활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네.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크리스천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준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께서도 이식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거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하다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봤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불편하지만 네.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분리수거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잘하고 있는데 네. 음식물 또 따로 배출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나 되게 열심히 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수치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OECD는 2017년 환경성과 평가에서 폐기물의 80% 이상을 우리나라가 이제 재활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가들이 한 40%가 실제 이제 재활용률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부풀려져서 알려진 거죠. 실제랑 연결이 그렇게 팍 되는 거는 아닌 느낌이네요. 네네. 네. 우리가 그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 네. 참여한 만큼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분리수거 네. 이렇게 실천들이 필요한데 또 요즘에는 또 그 페트병도 이렇게 라벨을 띄어서 또 분리수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또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 폐기물들은 소각이나 매립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니까. 네. 네, 그 과정에서 또 말씀하신 그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네, 또 네.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게 또 자연스럽게 또 기후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좀 제대로 된 그 실천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진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좀 스스로를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왠지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찔리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재활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좀 노력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이 환경 문제가 얘기를 종합했을 때 좀 위험도가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확 그 그래프처럼 증가하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위기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알아야 할 것이라기보다 하고 싶은 말인데요. 네. 지금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용량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에너지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네. 네, 알겠습니다. 조 기자는 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 5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경작하고 지키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렇죠, 네. 거잖아요. 이게 머스트의 개념이잖아요. 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참 그 정부나 기업 뭐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 참 흩어져 계신데요. 각 분야에서 이렇게 기후 위기 등 이렇게 환경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고 실천해 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또 요즘 교회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꼭 선교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기후위기 관련해 말씀 나눠주신 이현아 목사님, 조준하 기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경을 가리지 않는 문제, 기후 위기, 이 전 세계인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인간의 삶과 문명에 직접적으로 다가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은 어쩌면 기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 어렵고 버겁다 말하는 문제 앞에서 뷰리지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선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